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죠. 근데 오늘 모세는 마음이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찾아오셨거든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민족의 고통을 마음 아파했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왕자로 살 때 하루는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나가 봤더니 이번에는 동포들끼리 서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는 동포에게 어찌하여 내가 동포를 치느냐 라고 말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살인이 동포에 의해서 탄로나면서 미디안으로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인자로 도망자로 40년을 양을 치면서 살아온 모세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무언가 일하고자 할 때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니 이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모세는 뭔가 서운해 보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그러한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반어법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는 제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당당했죠. 재판관으로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초라한 목자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돌이 물에 의해서 둥글둥글 다듬어지는 것처럼 많은 고난이 모세의 내면을 둥글둥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실된 말입니다. 겸손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40년 전에 제가 왕자로 있을 때 저를 도왔다면 제가 멋있게 일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바로에게 가는 일만도 몸서리치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참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실 의향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반드시 함께하여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이 말씀은 곧장 가라는 말씀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 한눈 팔지 말고 가라. 치우치지 말고 가라. 가는 일이 급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이웃을 향한 구원이 급박하다. 이제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하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어느 곳에 보내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고통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근심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압제가 있는 곳에 보냅니다.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곳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편한 장소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장소에, 근심이 있는 장소에, 압제가 있는 장소에, 부르짖는 장소에 모세를 마주하게 하고 세우십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모세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나이로는 좀 늦었습니다. 은퇴하고 뒤로 물러날 나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때 찾아오셨을까요? 왜 모세의 최전성기인 40세에 또 그가 그토록 원하던 그때에는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40세에 권세와 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왕자와 80세에 시골에서 조용하게 양을 치고 있는 목자 중에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세상은 누구를 더 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시간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나 조건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것은 성경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식이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권세가 있을 때 부르시지 않았고 환경이 좋을 때 부르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더니 양을 쳤다는 얘기죠.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쳐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40년간이나 쳐왔습니다. 아마 모세가 자신의 세월을 바라볼 때,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바라볼 때 그 40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여지고 낭비한 세월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야 했기 때문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인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을 인도했다는 거죠.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참 양처럼 신비한 동물이 없어요. 대개의 동물은 힘이 있든지 아니면 달리기가 빠르든지 자구책이 있는데 양이란 동물은 자구책이 없습니다. 느리죠? 힘도 없죠. 거기다가 제멋대로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멋대로 움직이는 양들을 인도하게 한 겁니다. 지키게 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양과 같은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죠. 광야의 학교 40년은 기다림, 인내의 과목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학교 40년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내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40년이 없었다면, 모세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겁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불리하면 도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앞서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가정총무로, 감옥에서 섬기는 자로 13년간을 혹독하게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이 세월이 없었다면 요셉이 어떻게 그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시점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양떼를 먹일 때 찾아오셨습니다. 풀을 찾아 고민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힘들고 외롭게 짐승들을 보살피던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묵묵히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그냥 매일매일 있는 반복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의 장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일상을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떨기나무에 찾아왔어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작고 메마르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한번 붙으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노예 생활로 곰핍하고 메마르죠. 조금만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과거의 아픔과 상처, 현재의 많은 상처 가운데서 죄의 종이 되어서 곰핍하고 메마르고 앞길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 불꽃은 뭐냐면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확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기가 먹은 것이 아닌데 두 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구원이 지금 내가 맡기는 일이 급박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통의 연장으로 몸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에도 함께 하셨고, 외로이 홀로 양떼를 맡아 수고하는 모세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려가서, 내가 내려가서. 내려간다는 말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아픔의 현장 가운데, 외로움의 현장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고백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나는 전성기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없다고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광야의 학교의 시간이 그 고통이 너무 길어서 고통 중에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구출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아픔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아보면 아직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고통 가운데 볼품없이 살아가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천국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저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중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시대가 우리 성도님들의 앞에 펼쳐져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앞날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근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알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새로운 11월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에겐 살아갈 능력이 없고 살아갈 재료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불붙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때 특별히 영과 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병석에 병원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신방하여 주셔서 몸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져주시고 생각도 만져주옵소서. 인생의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신방하여 주셔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1월 한 달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수고한 모든 땀방울이 아름답게 잘 표현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길들이 활짝 열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철 감독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0만 감리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영적 수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 나가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더하시고 환경을 더하시고 도구를 더하셔서 감리교단을 반듯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기독교를 아버지 바로 세우는 데 크게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도 보내주셔서 강릉과 영동과 대한민국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오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앞길에 희원에 들어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